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찬양합니다. 찬송 465장 주 믿는 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도우시는 또 거기에 또 순종함으로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 팔레스틴 땅, 유다 땅에 다시금 정착을 하게 된 귀환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외부의 그 대적자들의 침입, 이제 이방 나라들 또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 하여튼 그래서 온갖 그 공격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시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뭐 성전, 성벽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담벼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침입이 너무도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성벽이 없으니까 늘 그렇게 외부의 침입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그러한 그 삶이었던 겁니다. 이 성벽 제거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앞선 그 4장에서 보면 이제 대적자들은 어떻게든 그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자꾸 이제 방해를 했어요. 그 외부적인 방해를 또 이 느헤미야는 잘 이겨냈죠.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잘 방비하고 그랬더니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외부의 공격이 자꾸만 잦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잦으면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결속은 더 잘 다져지기 마련입니다. 왜 집안끼리도 막 이렇게 싸우다가 누군가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유대 사람들이 똘똘 잘 뭉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을 했던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었는데 외부적인 위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14절 말씀 보면 이제 이 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무려 12년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바로 이 4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을 극복하는 것에 바로 이어서 5장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원래는 이제 시간적으로 저 뒤에 있는 거지만 그렇게 당겨서 기록을 한 것은 이 유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외부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사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부적인 그러면 그 위기가 뭐냐,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이 공동체 내에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 빈부의 격차 때문이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뭄, 식량난, 또 과중한 세금,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착취, 고리대금, 또 심지어는 동족 간의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 그런 일들이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딸들을 지금 너희들의 노예로 너희들이 사가지 않았느냐? 야, 이거 똑같은 우리 민족끼리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보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각하다 보면 그것은 그 갈등의 이유가 돼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딱 알고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인들, 뭐 부유하다는 사람들, 또 민장들, 이제 중간급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야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민족 대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부유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저렇게 심지어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노예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 같으면은 공산당이야 이러면서 난리를 쳤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책망을 받은 부유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유대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어려움이 닥칠 뻔했는데, 이제 외부적인 공격이야 잘 막아냈는데 내부에서 이런 그 빈부의 격차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분열이 올 뻔한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부유한 사람들 불러다가 너희들 잘못했다 그랬더니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예로 삼았던 거 다 풀어주고 우리가 다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이 갈등이 봉합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동안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내가 총독이니까 너희들 내 말 다 따라 이랬으면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저 느헤미야가 총독이라고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저렇게 빼앗을 수 있어? 항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시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지만 이제 우리 내일 시간에 보게 되겠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독의 그런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총독의 권력과 힘을 악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지 않고 솔선수범하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유한 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고쳐나가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평등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 내부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소외된 자가 없는가? 너무도 가난한 자가 없는가? 실패한 자가 없는가? 병든 자가 없는가? 약한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 거지 이렇게 그냥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 갖고 돌보고 도와주고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내에 이런 그 불균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갖고 돌볼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꼭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 한번 다시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으로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출발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는 없는가? 고개 떨고 있는 자는 없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없는가?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 다시금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 앞장서서 보여주고 섬기고 그랬더니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신앙 공동체도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자들, 낙심한 자들, 병든 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을 도우며 함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